할렐루야. 오늘 또 피곤하신 가운데 있지만은 배움을 위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성수대야 들어와 함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진행 가운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든든히 주님 보여지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승리가 우리의 기쁨 속에서 모든 우리의 생활의 삶 전반적인 면에서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322장 너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여기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말씀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교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우리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개관. 야고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교재 18페이지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떤 책이든지 공통적인 것이 개관이 있죠. 순서가 우리에게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또 저자가 나오고 기록 연대와 배경이 나오고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개관이 나와요. 개관은 전체 틀을 정리해서 핵심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구성란 한번 보세요. 이 서론 결론 가운데 본론이 있죠. 입증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 드러나는 믿음. 또 초점에서는 입증되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2장은 믿음과 사랑. 드러나는 믿음 가운데서는 믿음과 언어, 믿음과 겸손, 또 믿음과 인내. 그래서 이 모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다. 이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이거죠. 믿음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칼빈이 대단한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장로교를 창시하면서 수없는 정말 우상화가 되다시피 하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는 자기의 마음에 이게 해결책이 안 된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을 초점을 삼아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근데 돌출되어 나온 것이 행함이다 이거죠. 야고보서는 항상 찝찝해, 시원하지 못해. 그래서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시나 하나님이 없애게 만드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서신을 뭘로 격화를 시키냐면 지푸라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푸라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위배되는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어떻게 여러분 신학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든 신조 가운데서도 목사 한수 고집할 때 성경 66권은 진정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걸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걸 고백해야만 목사 한수도 되고 장로 한수 모두 다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이 지푸라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지푸라기보다 못한 서신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참 칼빈이 유명했지만은 대단한 존재지만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실수인지 무지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한 것을 초점을 하다 보니까 침례파를 굉장히 부정하면서 함께 연합장전 믿음으로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지하교에서 나왔던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파 침례교인들을 나왔을 때 침례에 세례냐 침례라고 할 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초점에서 보니까 뭐예요? 다 믿음에 관한 그 말씀들을 거기다가 알파 설명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시험, 믿음과 사랑, 믿음과 언어, 믿음과 겸손, 믿음과 인내, 1장부터 5장까지 다 믿음을 더 다른 각도에서 폭넓게 깊이 보고 있는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 여러분 띄워주신 내용을 다 썼을 줄 믿습니다. 1장은 믿음과 시험, 2장은 믿음과 사랑, 그 다음 믿음과 언어, 3장, 4장은 겸손, 그 다음 인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보이라, 지혜로 말하라, 주 안에서 낮추라, 길이 참으라. 이 초점을 또 강조점을 참고하시고요.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언제? 주 45년경에 기록했다. 자, 1번 그러면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로서 극복하고 사단에게 유혹에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시험을 극복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번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쓰세요.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고 명한다. 야고보는 모든 시험에서 시련에 관한 지침을 줘요. 예고 없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서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왜 그럴까 저럴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정말 이럴 수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리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냐 하면서 정말 이해는 합니다마는 참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것도 아닌데 이 신앙의 누수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야고보는 먼저 시험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1번 시련의 속성은 불가피하며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지침을 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련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면제될 수 없고 언제 올는지도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여러 가지 등등으로 바로 다양한 시험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지침을 줄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9페이지 비번 시련의 목적은 믿음을 증진시키며 인내를 키움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고 그랬어요. 물질적, 재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보기 싫고 교회만 끝나면 빨리 가고 싶고 축도를 받지 못하고 가고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보기 싫으니까 이런 일도 있다. 당장 교회를 따로 정해서 나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나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왔다. 도저히 나 못 참겠다 막 하면서 재정적도 마찬가지고 내 나이 몇인데 지금 이런 애를 뜨는 커나가죠. 돈은 없죠. 막 이건 복잡해집니다. 별의별 생각,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파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공상망상 허상에 사로잡혀지고 또 어떤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폭발되기 직전 막 이런 저런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시련에 대한 분명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오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목적은 여기에 믿음을 증진시키며 인내를 키우는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증진, 또 인내,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 인내할 줄 아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내가 이것을 참아내면은 큰 담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중단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 때 나도 이랬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면서 그에게 간증을 해주고 이때 인내하라. 인내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자기 경험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한 단계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 때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세상이 부럽지 않고 둘만 있으면 시간 간 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자식 낳고 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퇴색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그때 콩깍기가 끼어서 그렇지 뭐 별의별 생각 속에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생각들이 복잡해지면서 또 한 가지라도 좋은 문제, 자식 말 듣지 않죠. 또 남편 마음에 들지 않죠. 아내의 마음 들지 않죠. 성격 차이가 나고 정말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그래 또 육체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괜히 결혼했나 보다. 이미 했는데 여러분 결혼 그러면 무슨 문제뿐인데요? 다시 이것을 돌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 안 살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해 뜰 때가 있어요. 좋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그때 참기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가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느끼라고 한 것은 마음속에서 자유 속에서 느껴진 거죠. 근데 느끼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기회에 인내하고
참아내면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고 또 나에게 인내를 배워서 정말 인내 속에서 이런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생활하면 정말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내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의심 없이 우리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 빠지기 쉬운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 시련을 극복해야 해요. 대부분 우리가 시련을 당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 물질적인 거 없으니까 건강치 못한 거, 또한 내가 자녀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현장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당시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아무리 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이 시련의 극복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좋은 일 있으면 기쁘게 느끼고 여기고, 그런데 안 좋은 시련인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르쳐준 약속을 믿고 초점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이 나게 닥친 걸 하나님이 먼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들어서 알고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신비에 새겨지는 영적의 가장 귀한 것을 느끼게 하시고 주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내 모든 복의 때가 다 맞춰지고 있는데 바로 내 사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어서 간증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D번, 시련의 보상은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자, 내적인 기쁨. 내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자, 아무리 세상 물질 부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은 날짜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뽀글뽀글 잘 일어나죠. 막 수평을 이루는 물에서 방울이 거품이 팍 올라올 때 높이로 진다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수간에 물방울 몇 방울 뜨면 다 주저앉아 버리고 다 물방울이 사라져 버리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와 영화 권세도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끄집어내서 오히려 더 스타가 된다니까요. 불 속에서도 끄집어내시고 감옥에서도 끄집어내시고 죽은 줄 아는데 살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모델 보세요. 저주나무 십자가 죽어서 그들이 이겼다고 잔치가 벌어지고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비 뽑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주로 나타나서 40일 동안 잠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내가 시련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의 초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2번, 야고보는 사탄이 유혹할 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 쓰세요. 진리로 물리치라고 명한다. 야고보는 시험의 두 번째 의미인 유혹에 대해서 지침을 줘요. 첫 번째는 무엇에 지침을 줘요?
먼저 시험의 실현에 대한 지침을 줬어요. 실현. 이제는 여기에 두 번째는 유혹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1번, 유혹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다가온다. 특별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든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는 유혹은 시련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면제 없다. 누구에게도 면제가 없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상반절에 나오죠. 비번,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1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인 성품 때문에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로 말하면 응석 부리고 나쁜 말로 하면 도전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그때 보여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성품상 유혹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10번 지침, 유혹의 지침, 유혹의 근원은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다. 1장 14절 나오죠.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유혹은 각 사람의 내부에 있는 욕심을 사단이 미끼를 놓아서 자극하는 것이고 개인의 욕심이 그 미끼에 반응한 것이에요. 미끼를 보고 야 먹고 싶다.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덜컥 먹어버리면 이때 시험이 드는 거죠. 유혹에 이끌려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D번, 유혹의 과정은 속임, 욕망, 불순종, 사망의 순서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과정을 절제는 속임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눈이 있어야겠죠. 불순종, 욕망, 선악과를 보고 욕망이 생겼잖아요. 사탄이 속였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욕망이 생겼어요. 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랬네. 그러면서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욕망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불순종이 돼요. 먹지 말라고 먹어버렸어요. 결국은 사망이 됐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나 보면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12번, 유혹의 극복은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다. 유혹의 극복은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서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살얼음판에 가는 가운데 바로 정말 무섭고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얼음이 누가 볼 땐 투명하면서 정말 이렇게 걸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 가고 싶죠. 근데 전문가가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래도 그리 안 가면 목지가 빙 돌아서 몇 배가 더 시간이 드는데 직진으로 걸어가면 너무 가깝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몸무게 얼마 나가지도 않고 설마 과거도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거기 다르면 내가 오기 잘했지 하면서 안도했을 때 푹 빠져버린다고 한다는. 결국 죽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유혹을 당할 때 미끼에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3번, 야고보는 시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라고 명한다. 시험 때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2번, 시험의 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하시 네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잘 반응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대부분 시험 들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시험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해요. 이게 시험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모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데 시험 들으면 왜 그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맨날 그렇다 막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능력이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하루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가다 보면 이제는 그 무반응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방송 설교를 듣고 다른 설교 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듣고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밥을 해주는 밥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엄마의 그 음식 쓰면 최고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는 그 밥에 맛이 들었다. 이게 맛. 그 맛이 들어서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서는 맛이 없냐?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 맛을 들여버리고 집에서 주는 맛을 먹자라면요, 병들어요. 어느 찜질방을 갔는데 그 찜질방 그 식당이 있잖아요. 음식 파는데 그분이 남자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음식 할 줄 아나요 뭐. 그 나중에는 임시로 나온 줄 알았더니 진짜 자기하고 부인은 안 나와요. 남자가 해요. 자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서 듣는 내용은 식당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식당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가정에서 맞추는 밥으로 먹으면 식당에서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 코스를 밟았대요. 식당 음식을 하는 데서 배웠다. 그러면서 그 맛이 다른 것이다. 처음 들었어요, 그거예요. 뭐 자기의 손맛을 가지고 식당 차리면 됐지. 그런데 식당 음식을 배우는 것이 따로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느낀 것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단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입맛을 개개인이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니까 약간 싱겁게, 싱거운 중에서 약간 싱겁게. 그리고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양념을 많이 넣어요. 조미료.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맛있어요. 맛 있다가 본데 그걸 오랫도록 먹으면 병들어 죽는다 이거죠. 병들어요. 그래서 예지에서 근무하고 예지에서 식단밥을 많이 먹고 그러면요,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방송 설교, 여러분, 개개인마다 모두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섬겨서 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자라서 그 입맛이 고정이 되어져서 그 입맛에 의해서 길들여진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이 된 거예요. 왜? 식당은 사람만 많이 와서 모두 매상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면 최고의 반응이에요. 맛있기 위해서는 조미료도 많이 넣고 달게 만들고 달달하게 만들고 그런데요, 집안 식구 드는 것은요, 먹기 싫도록 이거 먹어야 된다. 왜? 건강식품으로 모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는 하얀 밥 먹은 일이 없어요, 별로. 사모님이 잡곡밥을 계속 건데다가 또 귀리에다가 또 그 보리에다가 귀리도 모자라서 보리에다가 현미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빔밥에서는 하얀 밥을 내어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 꺼끌꺼끌한 거 있잖아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그거 계속 그거 해줘요. 건강에 좋으라고. 그래서 잘 익지도 않는 압력수수에 하면 잘 익는다고 써놨기 때문에 해봤는데 잘 익지도 않아요. 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구질구질하게 집안 밥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느냐? 건강하라고 이렇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자,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맛이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성스럽게 그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듯이 어떤 누구보다도 설교를 비록 다른 목사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말끔하게 깔끔하게 또 많은 유머와 더 나가서 어떤 시대에 모든 거기에 적응하며 민첩하게 그런 반응을 이해해가면서 저는 그런 것이 월등하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보다 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송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방송 설교한 분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이 여겨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거죠.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바로 이거야 우리 목사님 언제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기 전에는 굉장히 정말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고 뭐 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시험에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가려서 드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시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반응하라.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 뭐냐? 시험 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험 때 죄를 제거하고 겸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좀 말씀에 내가 듣고 싶은 것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건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혀를 통제하라고 그랬어요. 혀를. 내가 듣기 싫고 시험 들고 막 짜증나면 뭐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예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누가 이렇고 막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네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다 썼고 그 말을 통해서 누르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특징 설교를 가려서 듣는다. 민감하게 들으면서 자기가 싫은 것은 다 틀렸고 자기가 맞은 것은 괜찮고 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 중심에서 듣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많이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입장에서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너 시련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시험 든 사람 분노를 많이 느껴요. 분노. 자, 말씀을 가려서 듣기를 속히 듣지를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맞자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혀를 통제하지 못해요. 혀를. 세 번째는 분노가
그 속에 치밀어오면서 성질을 잘 내죠. 예, 기분 나쁘니까 성질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시험을 받을 때 이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속히 하라, 듣기를 가려져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혀를 통제하라. 그 다음에 분노를 여기서 참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비번 아까 읽었죠. 시험 때 죄를 제거하고 겸손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10번 시험 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청강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청강생 신앙이 많이 있어요. 듣는데 좋은 강의다고 잘 들었다고. 그런데 문만 읽으라면 다 잃어버려요. 이런 배움의 목적이 뭐예요? 배워서 익혀서 내가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산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계속 듣고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운동이 예배 삶을 위한 목적이란 걸 우리는 누차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한번 쑥 훑어보고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돼야 된다. 탐험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적용하는 자. 자, 여행자는 어때요? 쓱 치면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아니면 이건 별것 없어, 볼 것도 없어 하면서 빨리 가자, 피곤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애영하면서 다 놓쳐버리죠. 근데 탐험가가 된다면 사소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깊이와 넓이를 알고 거기에서 정말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비출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탐험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며 애통히 여기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뇌마의 말씀으로 심겨질 때 탐험에서 남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심겨 남는 것, 이럴 때 시험을 이긴 거예요. 시험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D번 시험의 때 오히려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눈물에 무너질 수는 없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오히려 성경 보기 싫더라도 듣고 보고, 내가 교회 나오기 싫더라도 나오고, 말씀 듣기 싫더라도 들으려고 힘쓰고, 기도하기 싫더라도 기도하고, 역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든 사람의 대부분 넘어지기 잡한 100% 모든 공통점, 시험에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장난치며 함께 손뼉치며 동의하고 마귀의 동역자가 된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시험의 때 오히려 무장하면서 내가 질 줄 아느냐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교훈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 세 가지 뭐예요? 가려 듣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라. 모든 걸 다 들어라.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직 우리는 말을 더디하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말, 육신의 말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막 자기 입장에서 막 퍼뜨리고 그 사람은 이 말이 맞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누룩이 되어진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막 하면서 성질내고. 오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여기 지금 가르치는 목사도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 닥쳐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고수해 나가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면역성이 생겨요. 면역성.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일은 나에게 걸려들지 않죠. 면역력, 면역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기 왜 안 들냐? 아유, 호되게 알았는데 그때 알고 안 한다고. 면역력이 그에게 생기고 바로 면역이 강화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B번 믿음과 사랑. A번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시험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 믿음과 우리 시험에서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초점이 기쁘게 여기라. 객관에서 보면 여러분 객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초점이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강조점은 뭐예요? 지혜, 말씀, 지혜롭게 자세를 취하여서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초점은 뭐냐? 객관의 초점은 행함을 보이라. 자, 오늘날 말은 믿어 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는데 막 그런데 행함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을 보이라.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에는요 섬기기 때문에 아무리 행하더라도 피곤은 하지만 피곤하지 않고 흐뭇해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1번 야고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라고 명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던 차별 대우, 편애하는 일에서 여기서 조언을 해주고 있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자, 머리에 훅가시를 넣고 또 멋있게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근데 좀 남다한 옷을 입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A번 차별 대우는 믿음과 어울리지 않으며 악한 의도와 편견에서 나온 행동이다. 차별 대우가 왜 나오냐? 악한 의도, 편견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편견돼서는 안 된다. 자, 편견된 사랑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은 편견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쁜 짓 하면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 사랑이 안 된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쁨도 미움도 지게서 낫다. 그러니까 편견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머리에 이성적으로 맞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 이게 힘든 거고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까지도 그렇잖아요. 가정 식구들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혈통적으로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교회 와서 형제고 자매가 되고 믿음의 식구들이지 혈통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성격도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그 많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맞는 생각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편견같이 느껴지고 또 자주 보이고 만나는 그 사람들끼리 하니까 끼리끼리가 느껴져서 느낀 대로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가든 어떤 관광을 가든 여기저기 그 유람을 하든지 간에 그 짝수로 가야지 홀수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짝수로 가면 두 명 짝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말동무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가는데 홀수로 가면 어떤 한 사람은 남는다 이거죠.
남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3명에 같이 가요. 3명이 같이 가면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하죠? 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동무가 한 사람 소외당할까 봐 여기도 이야기 저기 이야기 해주다가 은연중에 해바라기가 되어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결국은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느낌이란 건 아주 촉감이란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말을 해준 것도 같지만은 예상 말해준 것이지 지네들끼리 말한다. 나는 너무나 혼자 됐다. 그래서 부부하고 같이 다닌 팀이 혼자 왔다. 다시는 혼자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편견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있잖아요.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정 간의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어울리지고 성격도 모두 같고 그러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필레오 사랑으로 나가면 편견이 되어지고 결국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되어졌던 구원되었던 그들이 무너져서 결국 문제가 된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곧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영혼으로 보고 하면 차별이 없어지겠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또 셀 모임에서도 기관 모임에서도 일에 우리가 모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리고 신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2번 야고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라고 명한다. 2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에게 말로 대체하고 아무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들의 믿음은 헛것임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은 힘내시라고 하고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이건 세상 사람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시간을 내서 그에게 위로하고 밥 한 그릇 사주더라도 정말 힘내라고 하면서 뭔가 그에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야고보 2장 21절에서 이하에 보면 26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일과 기생 나합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믿음의 본보기, 개혁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이 거울로 보여줬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훈 같이 봅니다. 건강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며 그 행함에는 선한 일이 따른다. 10번 믿음과 언어 3장입니다. 이 개관 초점에서는 지혜로 말하라. 2장에서는 행함을 보이라. 사랑과 순종으로 보이라. 강조점은 여기서 절제 지혜를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 우리가 모두 말에 실수가 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면서 혀의 특성을 말하면서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물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곧 한 가지 물이 나와야 하는데 두 가지 물이 나온 것은 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A번 1번은 야고보는 혀의 특성을 열거한다. A번 혀는 작지만 위력이 있다. 야고보는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제어하고 말에 대해서 함부로 했을 때는 자갈을 먹으려서라도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항상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녀요. 목회하면서 너무 막 신경질도 나고 막 말이 막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참느라고 자갈을 물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배의 키가 배를 조정할 때 배 어마어마한 큰 배, 이 배 흔들 때 키를 통해서 모두 다 큰 배를 움직인 것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입 속에 들어있는 혀, 다물면 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혀는 밥을 먹고 입맛을 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말을 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낸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완전히 파산한 배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위력이 있는데 우리 이 혀에 대해서 우리를 잘 길을 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혀는 위험하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혀는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에 왔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길들일 수 없는 악이요 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길들여질 수 없는 악이요 독이라. 혀를 불의 세계라. 화가 나면 막 불지르며 사라져 버리잖아요. 말로 막 다소 내가 죽이겠다. 너 내가 어떻게 한가 보자 막 하면서 어떻게 한가 하면 절제한 거예요. 막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닥친 대로 일이 막 다 퍼부어버리고 그러면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처리해버리겠다 막 이런 내용들 녹음해놓고 딱 증거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면 굉장히 세게 바로 강도가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폭언, 협박, 공갈 협박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혀 때문에 망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쓴벅쓴벅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말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 그럼 그를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이만큼 여기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혀는 10번 우리의 실상을 드러낸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생각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떻고 그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칼은 가까이 하는 사람만 찌를 수 있지만 혀는 멀리 있는 사람도 찌르며 온갖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찌르죠. 혀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지구촌에 있는 어떤 누구에는 다 찌르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발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말은 그냥 한번 말했던 것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저는 방언을 왜 하라고 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방언. 근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혀를 누가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면 성령의 충만하고 방언을 맡게 하려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혀가 길들여져요. 혀가 길들여진데 여기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또 어른스러워지고 아주 변화됐다고 하고 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혀가 길들여지지 않더라도 되니까 방언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이 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비춰봅니다. 21페이지 A번, 모든 행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는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 곧 해의 올바른 사용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B번, 하나됨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가짜 지혜를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파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다가 따르다가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파괴된 거죠.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는 가짜 지혜는 혼란을 일으키고 악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경쟁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가짜 지혜를 피해야 된다. 10번, 의의 열매를 이루는 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혀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의의 열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참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혀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혀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D번, 믿음과 겸손 4장입니다. 초점은 주 앞에서 낮추라. 믿음과 겸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야고보는 다툼을 멈추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을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번 야고보는 자기 중심적 삶, 자기의 중심적 삶은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버리고 겸손하라고 명한다. 2번, 다툼의 근원은 이기적인 욕심이며 기도를 효력 없이 만드는 것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자, 다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자기 주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저버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자아가 주장한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면 듣지를 않죠.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자기 주장이 강해져 버렸던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고 강해지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온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기 이기 있음이 교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겸손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겸손이 있다는 거고,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기력을 혈액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가늠 많은 여인이여,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육신의 가늠만을 가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부부의 대를 지키고 정말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이다. 영적 가늠, 우상을 섬긴 건 영적 가늠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주 앞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이걸 포기할 건 절대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늠은 세상의 가늠도 무섭지고 죄지만은 하나님의 가늠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 기억하면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나오죠. 근데 나는 구했는데요. 근데 구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그러면 탐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가늠하는 여인이여 하면서 4장 4절부터 이어져 나가는 거죠. 비번, 교만의 삶은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다. 야고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0번, 교만한 자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복종이 요구된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죠. 야고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종을 하고 그들의 외적 행동과 그릇된 내적 동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좌표에 낮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위에 하는 빠졌죠. 10번 교훈.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함으로 버려야 하고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통로이므로 꼭 취해야 된다. 우리 2번 교만은 야고보는 판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한다. 경고.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누구만이 판단하실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한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한다. 야고보는 교만의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유대인 상인들의 교만과 자랑을 지적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나그네 된 그들에게 편지를 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왜 우리가 여기에 흩어지는가 생각할 때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면 그런 가운데 돈을 벌어야죠. 장사를 하죠. 근데 장사하면서 돈 맛을 보니까 더 많이 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주 업무를 잃어버린 거죠. 주 업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중심적인 기획 속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겠다 하면서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렇게 세우지만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신의 보장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지만 안 된다. 이걸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죄. 야고보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인생 계획과 모든 인생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습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22페이지 2번 믿음과 인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여기에 개관적인 초점에서는 길이 참아라 이거예요. 길이 참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인내와 기도를 우리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부를 오용하지 말 것과 환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함으로 잘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면 다다 하고 오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밑에도 살려고 한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참 바보 같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전도도 잘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전도는 안 하면서 그런다 이거죠. 그럼 전도하면서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런 말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로만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1번 야고보는 재물을 오용하는 부자들의 경고한다. 2번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회개를 촉구한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중요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야 해요. 그런데 왜 봅니까? 쌓아놓기 위해서 봅니까?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출의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라 이거죠. 지출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신,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 증가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복음 증가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신다고 해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냥 쌓아두려고, 과시하려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하고 돈에 위력이 있잖아요.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자기 말 듣고 왕노릇 할 수 있죠. 돈이면 다 넘어가잖아요. 정치인도 넘어가고 게이트 사건들이 왕도 또 대통령도 막 계속적으로 그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가운데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거기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 죽기도 하고 여러분 부자들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서신에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에서 가르쳐줬어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왜 돈을 모아야 하느냐? 쓰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면요 계속 샘물이 계속 폭폭 솟아 넘치듯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이 썩어버리듯이 결국은 악진에서 물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오염지수가 많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자들의 경고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 안 될 테니까 뭐 부자도 아닌데 뭐 하지만은 여러분 부자들 그 대비해서도 준비하고 내가 부자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런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릇을 보시고 채우신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B번 부자들이 재물을 남용하고 고용인들을 학대한 것에 대한 고발한다. 열심히 일하는 고용인들을 임금을 착취하면서 그에게 돌아갈 것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쌓아두려고 한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거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물의 오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재물의 바른 사용은 하나님의 칭찬을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2번 야고보는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인내하라고 권한다. 1번 통제에 쓰세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비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어리고 힘들고 그런 시험에 있다면 정말 통제하기가 힘들죠. 입술을 통제하고 분노를 통제하고 막 이런 통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참아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받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아낼 줄 아는 그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한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길이 참아야 된다. 불공평하죠. 너무 신경질 나죠. 근데 그래도 참아야 된다. 이걸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는 주의 뜻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한 선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본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라. 왜? 심판하실 분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10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해야 된다. 야고보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도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한 욥의 예를 들면서 인내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내가 이걸 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 주장대로 나간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욥의 인내를 권한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들과 계속 변론이 내용이 욥기에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내했던 욥에 대한 인내를 언급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D번 맹세하지 말고 헌신을 지켜야 된다. 헌신 어리고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나서 팽개치고
서원했던 거 지키지 않고 헌신하기도 다짐했던 맡긴 사명 다 치워버리고 기도하더라. 기도의 순서도 나 못하겠다. 헌금위원도 안내위원도 모든 것도 나 못하겠다. 왜 그래요? 난 절대 하지 않겠다. 막 맹세를 하고. 야고보 선생은요 이런 문제에서 모두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뼈를 씹듯이 바로 말씀을 씹어서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우리 교훈 같이 읽을까요? 교훈, 환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약으로 쓰듯은 인내다. 자, 쓴 약일수록 약의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처방약을 먹지만 정말 써서 못 먹는다. 내가 이걸 꼭 먹어야만 되나? 죽었으면 좋겠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그럼 먹어야죠. 여러분, 쓰듯은 쓴약, 처방약이라면 인내하면서 먹을 줄 아는 이런 우리 교훈의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번, 야고보는 고난당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한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고난받는 자가 있죠. 병든 자가 있죠.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고난, 병든 것 보고 아픈 것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말 한마디 하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1번 고난당한 자는 즐거워하는 자는 초점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고난 당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B번 병든 자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그럼 아픈 사람은 나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주냐 말하지 말고 알아야죠. 안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야고보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받아 기도하도록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알리고 셀장에게 알려서 또 셀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니 기도해 달라고. 아픈 것이 흉이 아니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쉬쉬쉬 하면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될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군소리하지 않고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것이 더 낫잖아요. 그냥 기도할 내용은 말하면 비밀이 탄로날까 봐 누가 이렇게 아프다며 아유 어떻게 하냐고 기도 제목 내놨던데 그것도 문제지만 기도하고 딱 끝나야 하는데 그걸 또 발설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다급해 내가 아픈데 병은 중요한 자랑이 안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랑에 못 먹어봐 어느 병원 가봐 그렇게 하더라도 나에게 많은 병원에 처방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해달라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병든 자도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10번 효과적인 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이며 지속적인 기도다. 자, 효과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다짐해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는 기도, 이건 의인의 기도는 강건한 힘이 큽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고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책망할 없는 기도, 담대함 있는 기도는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요한일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의로운 기도인데 왜 안 들어주냐? 인내하라 이거죠. 인내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결론. 우리 야고보는 미혹에서 방황하는 신자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며 돌아온 자는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서신을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제 방황하고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온 자는 그동안
허물된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 하면서 19절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주제, 우리 주제 봅니다. 야고보서 주된 주제는 진정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실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실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는 분을 그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비춰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 준 것처럼 주여, 저희들 믿음의 실천이 되어지고 저희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실천까지 이르러 모든 분야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이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 모든 편견 없는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나이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